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의 소중함과 또 저희들이 충분히 그 말씀을 저희가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우들한 머리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저희가 오늘도 감동하여 주의 말씀을 펼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 각자의 마음에 머리에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희의 마음의 골수에 파묻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생명의 떡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결례의식을 갖고 이제 논쟁을 벌였잖아요. 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소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참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뭐 아주 긴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제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베니게 지방 이방인들이 그 해안가에 지중해 해안가에 사는, 그리고 아주 이 상업 도시로서 번창한 고대 왕국들이 있는 그런 아주 번창한 도시들이죠. 예. 이제 그 지방으로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공중 봉사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공중 앞에서 행하시는 그런 봉사를 떠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을 떠나셔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떠나신 이유는 우리가 다 공부해 보면 알지만 이제 곧 지금 이 떠나셔서 여기 나올 때가 이때가 AD 30년 이제 가을로 접어들거든요. 예.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제자들을 준비시키세요.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주로 제자들을 가리키고 이런 일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그 여인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예수님 물론 갔지만 갔는데 거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여인이 있죠. 가나안 여인. 또 마가복음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왜냐하면 그 수로보니게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이 여인이 예수께 와서 간청을 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믿었어요. 저분에게 가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걸죠.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하였어요? 예,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아주 냉담하게 이 여인을 물리치고 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근데 이 여자가 꼭 병 나음을 원해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모두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사실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 지방 바로 이스라엘과 인접한 이웃들이에요. 충분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신적인 능력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형편에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를 제대로만 했으면 정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은요, 구약시대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더 그렇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들을 아주 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 여인이 충분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그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런 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아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 그리고 예전에 진짜로 그 이스라엘에게 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 개에게 일부러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 개들이 남아있는 것을 먹게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었어요. 자,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또 이 소식은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자, 여러분 한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셨느냐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원하신다. 이런 예수님의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는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가셨어요. 첫째는 이 여인을 그의 죄로부터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의 병에서 노연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죠. 물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지금 제자들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제자들 준비시키는 과정.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들 유대인들과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이곳에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곳에 있는 이 영혼들이 지금 얼만큼 굶주려 있다는 것을 그 실상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우리가요. 영혼의 궁핍함과 그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복음의 전도가 필요하다는 시급성, 시급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글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건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이 말씀 때문에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 백성이 우선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원칙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옛날에 하셨거나 아니면 이 신약에서 하셨거나 다 똑같은 원칙하에서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 저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단지 어떤 때는 어떤 상황하에서 그 말씀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냥 느낄 수가 있고 곡해될 수가 있지만 자세히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거든요. 옛날 구약 때 이스라엘 지칭할 때 보면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스라엘의 의미는 그렇게 편협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로보니게 족속도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민족관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관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실 때는 그 교회는 어떤 특정한 어느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한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해 가셔야 될, 그렇죠? 하늘에 같이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백성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잃어버린 양. 그래서 나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알 수 있는 구절이 너무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깨달아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 3장 6절에
에베소서 3장 6절에 꼭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은 진리의 오묘함이에요. 자, 에베소 3장 6절에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주신 것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기를 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지금의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지나가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편협함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가셨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자, 그 여인은요, 변함없는 믿음, 아주 열성적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돌진해간 여인이에요. 어떤 방해에도 자기가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어떠한 취급을 당해도 그 여인 개의치 않았어요.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정말 그냥 돌진한 여인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적혀져 있는 그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런 이적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들을 여러분 이 구절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 그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건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제3위 중에서 제2위가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고 또 힘입어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이 참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목적으로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읽으면 다른 학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 이 목적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이 안에서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쓰여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 딸을 고쳐주신 후에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같은 걸 설명한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7장 31절 31절 예수께서 다시 드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2절, 33절, 34절, 35절 이렇게 다른 이적을 행하세요. 귀 먹고 어눌한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이 기적들은 사실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데가볼리 지방이 어딘지 지금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었는데요. 이 데가볼리 지방이 다른 말로 하면 데가볼리는 큰 지역을 의미하고 한 도시가 거기 있었어요. 거라사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미친 두 사람, 광인들. 예수님이 그때 그 광인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거기 남아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9개월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방에 전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드로와 시돈 지방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유대가 흔들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설교하시고 권세 있는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이렇게 오시는 이런 지경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전했을 거예요. 아,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이제 며칠 후면 대가볼리 가신다. 다 전했어요. 그래서 이 대가볼리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이 대가볼리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32절인데 보세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예.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들이 자기 책임을 다 완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9개월에 가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 4,000명이 돼요. 남자만 4,000명. 4,000명 먹이신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또 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죠. 근데 여기에 보면 33절에 보면 예전에는 말씀으로만 고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절대로 무슨 그렇게 막 우리가 이상한 상상을 해야 될 그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원칙하게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병자를 어루만지시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예수님 손에서 무슨 특별한 기적이 나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나가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잖아요. 인자로.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신 건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너무 안쓰럽고, 우리도 어떡합니까? 아픈 누구를 보면 우리 자녀가 아파봐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머리 싸움자 열이 있나? 그거 우리 먼저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무슨 특별한 무슨 요새 이 신이 온 사람 무슨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세요. 귀 먹고 어눌, 귀도 먹었는데 말도 못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셨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도 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행동 때문에 잘못된 이해가 퍼져나갈까 예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남들이 보지 않도록 따로 데리고 하셨어요. 그렇게 긍휼을 표현하셨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 안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따로 이해를 가져야 돼. 이 안수할 때 그 사람들 손에 무슨 능력이 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서만 나와요? 말씀에만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만. 그래서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 그에게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동정 어린 손길을 그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간구를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에바다, 이건 아람어예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 글을 쓴 그 목적이 아람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으니까 아람어로 돼 있어요. 이건 열리라.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경계하셨죠.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더 지방에 전도하실 텐데 이런 일 때문에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 들어갈까 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이해하는데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근데 또 잘못 이해되어질까 봐 경계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리고 37절 보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데가볼 이방인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귀늘고 어눌한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죠. 고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8절 계속 마가복음 보세요. 8절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5,000명을 먹인 그 생명의 떡이 있은 지 얼마 안 지났을 이때 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세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요,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한 이방인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찌찌 너는 아직도 이걸 모르는구나. 이게 아니고 어찌할꼬 이런 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 감동이 올라와야 돼. 예수님께서 무리를 극률히 여기노라. 그렇죠?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이미 사흘임에가 무슨 뜻이에요?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예수님이 정말 장막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얼마나 이 권세 있는 말씀에 정말 이들이 감동받고 은사 그쵸 고침받고 사흘 동안 이들이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이들이 음식을 갖고 왔을 거예요. 이거 보면요, 이들은 그 예수님 만날 걸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히 음식을 하루 이틀치는 갖고 왔을 거예요. 적어도 자기네들이. 그런데 사흘이나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 날 음식이 없었어요. 여기 우리가 문맥을 읽어보면 3일 동안 다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긍휼한 마음이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또 물었죠. 근데 이거는요 참 신기한데 제자들이 5,000명대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때 이때는 그런데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그거를 기억해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은 이유가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신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자, 이래서 4,000명을 먹이셨어요. 먹이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또 거두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 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똑같이 나오다가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의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광주리 돼 있잖아요. 광주리.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5,000명을 먹으실 때 보면 12 바구니라고 나와요. 12바구니. 여기 광주리. 근데 이게 뭐 바구니, 광주리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 똑같게 사용하잖아요. 자, 그게 하나 의문이고. 그렇죠? 왜 12바구니고 여기는 7광주리일까? 또 왜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인 지 뭐 거의 3주뿐이 안 지났는데 한두 주뿐이 안 지났는데 길어야 3주인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지방은 유대 지방이었어요. 갈릴리였지만 자기 동족이 사는 나라.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제자들은 믿었어요. 근데 이 지방은 어디예요? 여기는 대가볼리를 지나는 이방 땅이거든요. 제자들 마음에 절대로 그런 이적을 베풀 수 없다는 편협함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서 광주리와 바구니가 차이가 또 있냐? 이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인데, 자, 유대인들은요 길을 여행을 갈 때 항상 음식을 지니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들이 혹 이방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은 거기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거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법들이 다 있어요. 뭐 가는 그 마일수도 정해놓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항상 음식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담아온 바구니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그 5,000명은 바구니였냐면 그때는 같은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광주리가 바구니와 광주리 차이는 바구니는 조그만 걸 바구니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광주리는 좀 큰 거래요. 그래서 바구니는 가까운 거리를 갈 때 음식을 담아가는 것이 바구니고, 이 광주리는 좀 멀리 자기네가 여행상 멀리 간다 할 때는 이 광주리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광주리를. 그래서 이 두 단어만 놓고 봐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취급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볼리 지방 갈 때에는 광주리, 거기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광주리를 준비해 온 거죠. 광주리를.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다 먹이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신다고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게 달마 누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에요.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마가단이 바로 막달라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막달라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제 막달라 지방으로.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 사상 속에는, 이 복음 안에는요, 또 하나님의 그 안목에는 모든 영혼은 동일해요. 어떤 편견이 없어요. 연령의 편견, 계급의 편견, 국적의 편견,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편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는.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보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모든 영혼의 가치가 똑같아요. 영혼의 가치는 주님께는 다 똑같아요. 어느 영혼이 더 낫고 모자라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원칙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왜 특별히 세 제자를 다니고 다니셨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뭐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니잖아요. 12명을 똑같이 예수님이 취급해 주셨는데 그 3명이 더 특별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돼. 우리가 특별히 영혼을 취급할 때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취급할 수 있는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자주 읽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을게요. 적어놓으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도 여러분 문자대로 믿으세요. 모든 족속 한 혈통이에요.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연대가 정해진 것, 거주의 경계가, 나라마다 경계가 있는 것, 다 이유가 있어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혹 더듬어 찾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더듬어 찾아야 돼요. 여기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유대인 헬라인 나온 이유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다 헬라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또 잠언서 22장 2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하나예요. 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시작돼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13절에는 이렇게 불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바로 주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믿고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 네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실 때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칙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영혼을 보는 눈, 하나님의 안목,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지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막달라는 유대 지방이 유대의 한 고을이고, 물론 갈릴리 호수 쪽에 있지만 북쪽에 있지만 유대 지방의 한 지경이에요. 자, 이 두로와 시돈을 떠나자마자 갈릴리 지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냐?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게, 그리고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선을 대적하는 일에는 둘이 힘을 합하였어요. 자, 이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해서 너희가 천기를, 하늘을 보고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데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리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며,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도 끈질기게 예수님을 회방하였을까? 여러분, 표적이란 게 무엇을 표적이라고 그럽니까? 표적. 표적이란 건 무엇을 나타내는, 그렇죠? 무엇을 나타내는 그 보여지는 증거들이잖아요. 표적. 그렇죠? 표적.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행하신 이적은 어느 때 행하셨습니까? 그 어떤 일에 필요성을 느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든 이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 하늘로서부터 오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음을,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죠? 세 번째는 천연계를 다스리시는 그 지배력. 이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런 능력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때에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압박당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울 수 없는 짐을, 무거운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 메어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지어놓은 그 짐 때문에 생긴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님 고쳐주신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근데 그것이 그 고쳐주신, 자기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바로 고쳐주신 그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거든요. 예수님을 모욕했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신성에 나타난 부분이 그들에게는 질책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견책이 되었다면 그들이 깨달아 알았을 터인데 이들은 그렇게 받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기적과 이적 중에, 그리고 이들은 사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었고, 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어떤 있었어요. 태양이 멈춰 있었고, 그렇죠?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자기네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태양이 섰고 이런 건 다 어떤 이적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었잖아요. 응? 외적인 현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신 건 다 뭐였어요? 병 나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였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영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들에게. 근데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 질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견책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고, 드러난 죄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계속 등을 돌리는 자들이 생겨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기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께 돌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6,000년 동안, 이 6,000년 동안 지구가 내려오면서 기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일까요? 예, 부활인데 그걸 다 통틀어서 보면, 예,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왕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33년 반을 사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예수님의 생애가 이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큰 그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부활도 예수님 생애의 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 생애의 한 부분. 그래서 이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왜 요나의 표적일까? 요나의 표적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고래 뱃속에 밤낮 사흘 있었죠. 예수님도 곧 땅 속에 사흘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나가 또 무엇을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을 때 어떻게 됐죠? 니느웨 백성, 그 이방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예. 그래서 요나의 전도에는 회개케 하는 능력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이런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 그들은 회개했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표적이 이 시대의 표적, 그 시대, 그들에게 주신 그 시대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요나의 표적의 두 가지를 알았어야 돼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밤낮 사흘 있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알아차렸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따라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됐죠. 이렇게 해서 요나의 표적을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자,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다 이제 얼마나 예수님이 참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사실 예수님 많이 지쳐 계셨어요, 이때. 왜냐하면 벌써 갈릴리에서 2번 배척받으셨거든요. 자기 마을에서. 자, 5절 16장 마태복음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이제 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이제 여기서 이 마가단 지역에서 막달라 지역에서 다시 이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다른 지방으로 이제 베세다라는 지방으로 건너갈 것인데 그 가는 베세다는 또 이방 땅이거든요. 제자들이 갈 때 이 떡 가정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떡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왜 이걸 잊어버렸는지, 왜 가져갔어야 되는지.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떡을 가져가야 돼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의논하여서 이제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5,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가 떡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 그걸 아셨나? 뭐 왜 그러지? 뭐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그렇죠?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여기 나와요. 몇 바구니며. 10절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바구니와 강주리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이런 영적인 진리,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원칙에 근거 바탕돼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건 확실한 반석 위에 원칙하에 세워진 게 믿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왜 필요한가? 영적인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사실 성경을 읽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믿음 없이는. 왜냐면 그렇게 없이 읽으면 참 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 놓죠. 예. 자, 이제 13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셨죠.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말 같지 않은 질문에 예수님이 또 답해 주시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시고 이제 그리고 건너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먼저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한 건 대속이 대속. 예수님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맛보신 거거든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 인류가 가장 대하기 싫어하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부자와 거짓 나설 이런 것들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죽는 거,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 사단은 이 문제가 얼마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가장 많이 뿌려놓은 오류가 뭡니까? 이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죽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문제가 또 무엇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도 아주 편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메시아이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로 보이는 게 여인을 지나서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하천명을 또 먹이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이걸 지나서 곧 예수님이 앞으로 몇 개월 후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못 돼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 사업하면서 준비가 없다, 계획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정말 최고 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알고 가야 돼.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 우리는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 머릿속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십자가를 전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먼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드디어 십자가의 사건과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일을 얼마나 막중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을 드리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받아야만 되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말씀을 주님께 드려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절차 없이 우리가 월간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그 안에 능력이 같이 나가지가 않아요. 능력이. 죄를 회개케 시키는 능력이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읽어보세요. 9장 18절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런 주는 그리스도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그들이 깨닫게 해야 되는데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묻지 않고 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방법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무조건 가서 무조건 들이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이해를 감안해야 돼요. 예?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의 그 이해를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대답을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이게 뭐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같이 산 제자들이 한 말이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누구예요? 정말 그야말로 12제자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 베드로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시몬은 항상 자기 그 동료들을 대변한 자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이전에 벌써 몇 저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감히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베드로에는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이렇게 혈육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어예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이 시대 우리는 혈육이란 말을 안 쓰죠. 우리는 관용어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사람을 지칭할 때 그냥 사람 아니면 인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지칭하는 관용어가 혈육이었어요. 혈육.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너가 그 사상을 깨달아 안 것은 너의 힘이 전혀 아니야.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18절에 또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18절과 19절을 여러분이 좀 한번 좀 대화 나눠보세요. 자, 왜냐하면 이 구절이 굉장한 그 풍파를 일으키는 구절이잖아요. 이 기독교계. 이 반석이 베드로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그 교부들의 제1 교부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상은 AD 500년에 나왔어요. AD 500년. AD 500년 때 되어서야 자기네가 그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에요. AD 500년.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교회 어떤 종교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라 이렇게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들의 증언이 필요합니까? 이 말을 이 글을 쓴 마태, 마가, 누가 또 누가 있어요? 이 신약에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분들의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경 연구를 다 해보면요, 그 분들은 한 번도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증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적어왔어요. 제가 불러드릴게 가지고 가서 전도 때 쓰세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고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하다 나와 있고 이 글을 그러니까 이 베드로 대신 이 베드로 전서 2장 4절 8절까지에도 베드로가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시라고 이 반석은. 마태도 21장 4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누가도 20장에 얘기하셨어요. 이 반석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신약시대 기자들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4절에도 반석이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18편에도 나와 있고. 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2절에 예수님을 곤비한 땅의 큰 바위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책 28장 16절에 예수님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가. 바울 선생님의 증언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그리고 같은 책에 바울 선생님이 이 반석,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해 놓으셨어요.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증거가. 그런데 이 종교계에서는 예? 이 반석.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 이 시대는. 그 정도로 지금 깜깜한 시대에 살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흑암에 지금 흑암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다. 베드로야, 네가 이제는 네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면 제자들이 이후에 싸울 이유가 없죠. 누가 크냐 작으냐 갖고.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 세워주셨는데 왜 싸우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작냐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명백한 말씀인데도 지금 이 말씀조차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자, 여러분이 그걸 이해했어요? 이 반석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 우리의 근간. 그래서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여호와 나의 반석이라. 이런 구절이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자, 그럼 이제 19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왜냐면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고 내는 베드로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 방법. 자, 그럼 천국 열쇠가 뭐예요? 이 천국 열쇠 때문에 또 책도 많아요. 논문도 써요. 이 천국 열쇠 때문에. 자, 아주 간단해요. 단순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맞아요. 근데 천국, 여러분이 성경에 신약을 읽으실 때 천국이 나오잖아요. 그럼 얼른 생각하셔야 돼. 이 천국이, 왜냐면 항상 이 신약에는 천국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은혜의 천국이 있고, 은혜의 왕국이 있고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마태복음에 이 은혜의 왕국을 은혜의 보좌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좌가 있다는 뜻은 뭐예요? 보좌는 임금이 앉는 자잖아요. 왕이 있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지구상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에 은혜의 보좌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제가 사는 이 날들은 다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벌써 이미 영생에 들어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도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걸 잘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아직까지 영광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광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영광의 왕국은 언제 와요? 영광의 왕국은 말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이시여 영광의 주로 오실 그때가 영광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여기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진 은혜의 왕국을 의미해요. 자,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에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에 준 열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걸 풀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 자체신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키예요. 키. 우리의 모든 숙제를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모든 숙제를 풀어주는 키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러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 원칙을 갖고 이해하세요. 원칙. 자,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신명기서 29장 29절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신명기서 29장 29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너에게 보여진 것들은 너와 내 자손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는 말씀이 신명기서 29장 29절이거든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말씀이 메어놓은 것들, 하늘에서 말씀으로 메어놓은 것들, 우리가 이해할,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고 우리도 더 이상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원칙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것 천국 열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알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가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늘 가서도 더 깊이 배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경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겪을 일들을 아직,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염려가 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 우리가 기독교라고 사실 저도 우리 강지사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이것은 절대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건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게 이것은 정말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이 기독교 우리가 전하는 진리 이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아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배워야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대속의 죽음, 둘째 사망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막 강요해서 그 지옥이 없다, 뭐 지옥이 이렇다, 막 이렇게 또 가리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만한 그런 지금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전해놓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것들, 죽음에 관한 문제들 이렇게 가리키고 십자가를 가리키면 사람들이 당연히 깨달아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맛보신 것은 둘째 사망이었구나. 이러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힘들게 안 가르쳐도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둘째 사망을 또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해보니까 얼마나 순서적이고 정말 명확하고 이치적이고 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순서만 한번 바뀌어지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아주 모호한 것이 돼요. 그래서요, 이 베드로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또 베드로가 이제 실수하잖아요. 좀 바로 금방 있다가.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 우리가 끝날 때 읽을게요. 아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자 21절 계속 할게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세요. 이제 제3일에 예수님 부활을 가르치시고 겟세마네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멋있는 고백을 하고 난 바로 그냥 즉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구석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그죠? 사단.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이걸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남에게 유익되지 않은 일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뒤에 있는 사단이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전도 나가서 어떠한 상대와 우리가 이런 접촉을 할 때, 또 우리가 이런 교제할 때요,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유념하면 섣부른 논쟁이나 변론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저 사람의 그런 어떤 사상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서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여기 나오는 이 넘어지게 한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사단은 사람들 앞에 다 장애물을 갖다 놓았어요. 장애물.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장애물. 근데 예수님이 하신 교훈이 24절과 25절, 26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사단 이런 유혹에 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 이것을 우리가 그전에도 공부했어요. 자, 이것을 누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했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성공하는 비결은 뭐예요? 예. 예수님 제자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그 정신은 비천함, 받을 것은 비천함, 굴욕, 희생, 이것을 제자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 그대로 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너에게 놓여진 것들은 비천함, 가난함, 굴욕, 희생,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은 우리를 결국은 무엇으로 몰고 갑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 몰고 갈 것들이에요.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이기심과 시기심은 우리를 죽게 하는데 그 죽음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죽음은 잠자는 죽음이 아니고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한 정의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죽음. 첫째 사망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자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죽음은 다 둘째 사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전부 다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으로 이제는 죽음에 대한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둘째 사망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둘째 사망.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결국 불못에 던져질 것. 마지막 심판.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아주 깜깜한 시대였거든요. 죽음에 대한 이해도 잘못돼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근데 그게 자연히 잘못되게 돼 있어요. 네. 메시아 되심을 자세히 알아야 모든 게 풀려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 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열쇠예요. 키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그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것을 풀어준 열쇠들이거든요. 우리 오늘 설교에 들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손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무엇을 새겨놓습니까? 이 말씀을 새겨넣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말씀이 키예요. 열쇠예요.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부활 다 알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재림에 대한 사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미리 가르쳤어요. 벌써 오래전에 제자들에게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요. 사람들이 죽으면 네? 그 자기들이 평상 내 행한 것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에도 지금처럼.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이 이거 누가 봤다고?
이렇게 분분해할 게 없어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원칙을 적용시키면 문자로 읽어야 좋을지 상징으로 읽어야 좋을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절에 보면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 그죠? 변화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인데 어떤 영광이었어요? 이 영광은 재림 때 받을 영광을 예수님이 미리 조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6장에 나오는 28절에 이 사건을 볼 자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누가 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거 갖고 무슨 이 볼 자들은 누굴 것이다. 뭐 특별 부활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 다음 장 17장에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안목은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안목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꼭 원칙을 중요시 여기고 그 원칙대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문자는 문자 그대로, 상징은 상징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 안 하면 아주 특이한 기이한 사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도로 나가실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아시겠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이해가 아주 편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자, 이 16장에서 멋진 고백을 하고, 예? 그 후에 금방 또 예수님께 또 이런 책망을 받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 사도가 된 거예요. 그가 쉽게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으면 알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예? 그 법정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그가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이렇게 썼어요.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만큼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자,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자, 얼마나 많은 정말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썼어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그가 이상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가 아마 이런 거 쓸 때 과거 경험을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아 이렇게 했을 때 자기를 보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에서 그런 경험을 얻어가면 전도할 때 여러분의 경험을 전하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거 그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면 이 두 구절만 읽어도 기독교의 진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은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오랫동안 뼈를 깎는 그의 그 아픔과 경험 속에서 나온 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책들은 그저 쉽게 쓰여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는 묘미를 이제 깨닫고 정말 그 묘미 속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 해보면 방법 절대로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더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세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읽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짐승의 환난을 지나갈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 생수의 강을 오늘도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생수를 맛봄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읽고 깨닫는 말씀을 나가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